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2장 7절입니다. 엄청 긴데, 그리고 저기 지도 띄우는 거 좀 띄워주시고, 뭐 길지만 별 할 일도 없는데 읽어야 되겠죠. 천천히 저랑 한 절씩 읽어봅시다.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게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로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조금 피곤하니까 이제 제가 한 절,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래 읽읍시다. 18절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서 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는 아로엘에서 민낫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림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서 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를 하여 주셨습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서 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아멘.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이 잘 읽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흘러가죠. 여기에 중앙에 산맥들이 흐르고 있고 갈멜 산지가 요렇게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 서쪽 지역이 평야지대고 여기가 광야지대고 여기가 해발 800m고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1200m의 경사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20km 조금 안 됩니다. 15km 정도. 그래서 아주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급경사 고원지대가 올라가서 쭉 고원지대가 펼쳐집니다. 낮은 곳, 높은 곳 내려가서 다시 고원지대. 이스라엘은 저기 이집트에서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쪽을 거쳐서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서 북쪽과 남쪽을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와 여기에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 와디 강이 있잖아요. 두 강이 있는데 요 강 밑에가 모압이 살고 있었고 여기가 암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 위에가 길르앗 살고 있는데 대충 지도가 그려졌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 여기 에돔 지나고요. 모압 사람들 지나가자고 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와서 싸웠죠. 그래서 모압을 격파를 했고 암몬은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암몬하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암몬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통에 에돔, 모압, 암몬 전부 다 일정 정도 여기 땅들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물러났죠.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강과 이 강 사이 조금 더 확대해 주실래요? 여기를 이 강과 이 강 사이에 있는 암몬 자손이 동쪽으로 밀려나서 여기를 살고 있으면서 서쪽으로 진격해서 여기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력을 위쪽으로 확대해서 여기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을 건너서 여기도 침공을 하는 겁니다.
암몬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차지하는 요런 얘기가 입다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대충 그 정도 지리를 공부를 해놓고 이제 본문을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얘기를 아마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 얘기는 이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 얘기였죠. 이 동네의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쪽에 침공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이 동네 약 한 5, 60년 내지 70년 가까이 평화가 유지가 되었을 때, 그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권력의 유혹을 받는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그 자기 욕심들이 튀어져 나오는가를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뿐만 아니라 기드온 자신도 평화가 유지가 되는 시절, 처음 한번 전쟁 엄청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70년간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데, 그동안 그는 에봇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그 사람들 전체 신탁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으면 70명의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 아이들이 다 먹고 살았고 한 자리씩 차지했다면 기드온은 꽤나 왕답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나는 왕 안 한다 그랬지만 실제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살았다고 보여지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갑니다. 기드온 시절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오늘 본문은 입다의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기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자기를 채우지요. 누군가가 책의 제목을 돈, 권력, 섹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용해서, 우리 대용 형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용해서 쓰고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 시절 혹은 기드온 시절과 상관이 별로 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사기의 한 시대에 이쪽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그 동네 문화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장을 보니까 자기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신들, 이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 확장시켜서 아주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더불어서 그 동네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갈등이 생기십니다. 어떤 갈등이요? 사람들 좀 먹고 살 만큼 편안하게 해주었더니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씀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상황들을 힘들게 만들면 그러면 또 나를 찾겠지.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죠. 주변 민족들이 그를 괴롭히도록 하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서쪽으로 쳐들어와서 이 지역 전체를 괴롭히게 되었고, 이게 벌써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자 결국은 처음에는 견디다 나중에는 이제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제서야 소리를 듣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살려줘야 되냐? 너희들은 여러 신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거라고 믿고 살아오지 않았냐? 그러니 그 신들에게로 가야지 왜 내게 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또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또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16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겪는 고통을 보고서 가만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야단을 쳐야겠다고 야단 치다가도 그들이 또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또 마음이 아파서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에 쫓아내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절까지 여전히 이 갈등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놈들을 그냥 썰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욱하시다가도 또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고서 다시 또 마음을 추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이 참 얼마나 오래 가야 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금은 그 갈등이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그러는 와중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입다라는 사람. 입다에 살아온 그 흑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 길르앗 부족이 살았단 말이죠. 시족이 이스라엘 부족 중에, 부족 국가 중에 시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르앗 성씨를 가지고 있는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핵심 가문이라는 얘기겠죠. 가문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길르앗, 아주 그걸 뭐라 그래, 순혈주의에 따르면은 무슨 그 진골이지, 진골에 해당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을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알아듣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어쨌건 그 길르앗 집안의 출신인데 길르앗이 장녀에게 낳았습니다. 첩도 아니고 장녀에게서 낳아서 물론 아들이 없었는지 집안에서 고이고이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본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만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너는 줄 수 없다, 나가라. 그래서 형제들이 단합해서 쫓아냈습니다. 이 동네 살다가 이 북쪽 지역으로 도망가서 여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기 꽤나 이렇게 목축지대로 알려져 있는 그 넓은 광야라기보다 목축지대, 고원지대입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여러 이렇게 그 쫓겨난 사람들, 그 히브루 혹은 아비루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 어쨌든 쫓겨난 사람들, 그 정처 없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대장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옛날에 그래 살았잖아요, 그죠? 광야에 쫓겨났을 때 양산박처럼 살았습니다. 수호전에 보면 수호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리더십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니까 굉장한 용사라고, 그의 소문이 얼마나 이 본진까지 알려졌으면 굉장한 용사라고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로빈 후처럼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암몬이 이쪽을 압박하고 전쟁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 위에까지 압박을 하고 못 살겠다, 살려달라 이러는 중에 이 사람들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몰고 나오니까 여기 있는 입다를 불렀습니다.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은 누군가를 찜해가지고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뭐 들고 일나서 군사 모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양상을 지닙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거래를 하자고, 계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요? 당신이 와서 우리 군대를 통솔해서 전쟁에서 이겨주면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겠소. 통치자 중에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겠소. 꽤나 현실적인 제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입다는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래? 그 중에 너희들은 없네? 내가 너그 밑이란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너도 내 밑에 복종할래 말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꽤나 이렇게 딜을 잘하는 성격이라는 거 알겠죠. 그랬더니 급한 김에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 말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전쟁보다는 이 사람 설득에, 외교술에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암몬 군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왔냐고, 왜 쳐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원래 우리 땅 찾으러 왔다는 거죠. 원래 이 땅이, 여기에 속했던 이 땅이 우리 땅인데 너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놔라는 거죠. 야, 그거 역사적으로 한번 고증해보자. 너희 땅인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올라올 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려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여기 있던 모압 족속들이 나와서 이까지 나와서 전쟁하는 통에 걔들 깨부수고 모압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300년 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냐. 너희들이 찾을 걸 찾아야지. 왜 예전에 30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냐.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하자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말이 안 되면 이제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뭔 영인지 하여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징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여기 있던 길르앗 사람들 다 왔고 요단강 동편 에브라임 쪽에 있는 여기도 오라고 불렀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어쨌든 불렀는데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는데 입다의 기본 성정이 뭐라고요? 외교적이라 그랬잖아요. 싸움보다는 주로 외교적인 거. 아마 어릴 때부터 형들 사이에서 그 기생의 아들로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 눈치 가운데서 하나라도 얻어먹으려면 말을 잘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런 성정들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외교적인 능력들이 키워지는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어디까지 갔을까요? 입다의 이 외교술은 하나님한테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가서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면 제가 드릴게요. 뭘?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맞으러 나온 우리 집안에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참 이게 이른바 쇼부로 그럴 때 가장 마지막 강력한 패를 내놓은 거죠. 가장 강력한 패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은 완전히 이겼고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모든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장로들은 당연히 그를 왕으로 섬기죠. 문제는 그 다음 벌어집니다. 집에 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죠. 그것도 무남동녀. 무남동녀 왜 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자식들 키워보면 첫째와 둘째가 다른 거 아실 겁니다. 둘째는 뭘 해도 다 예뻐 보이잖아요. 손자 키워보면 더 하죠. 손자 키워보면 뭐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런 딸이 나와서 춤추고 맞이하러 나오는데 이건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고 딜했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 지켰고 그럼 나도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딸이 착해요. 뭐 물론 이 당시는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긴 합니다만 딸이 착해서 2달만 말미를 달라고 친구들하고 가서 산에 가서 곡하고 나와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아마 번제로 드렸겠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네요. 그 왜 기드온 때에 그 이 동네 기드온이 요 위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여기에 베냐민,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양쪽 지역에서 꽤나 세력권을 형성하던 중심 지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숨어 있다가 전쟁 마치고 나면 전리품 챙기려고 나와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왜 나 안 불렀냐 그랬다가 기드온은 이때 막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당신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전리품 다 가져가도록 양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입다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요? 입다가 지금 자기 전쟁은 이기고 왔지만 자기 딸 때문에 마음 진짜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 마음 힘든 상태에서 잘못 건드린 거죠. 내 나라 그러고 우리가 중심지파니까 우리의 우위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12지파 가운데서 우리의 우위권을 인정하고 전리품 내놔라고 얘기하는데 입다의 그 야성을 건드린 거죠. 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니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알긴 아냐. 내가 그때 나오라고 너희들한테 사신 보냈을 때 오긴 왔냐. 그래놓고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무력 시위하러 군대들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던 아직까지 해단식하지 않았던 길르앗의 군대들 총동원해서 에브라임을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시볼렛 그 중모음 발음 안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음 가지고 야밤에 나루터 건너서 도망가려는 사람까지 전부 다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에 지파의 길르앗 지파의 왕으로서 지냈습니다. 참 역사는 이렇게 스토리로만 본다면 되게 재미있는, 굉장히 잘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 기성정결 다 갖추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출신부터 시작해서 입다의 그 유년 시절의 흑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성공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모든 얘기를 통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한순간 사사로서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장황하게 입다의 삶이 잘 나와 있잖아요. 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입다에 대해서 이런 삶의 얘기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죠. 입다가 이스라엘 속에서 자라면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암몬 앞에서 이렇게 외교전할 때 얘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그는 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상당히 이스라엘적인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이끌어 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는 입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았고 그 이전에 여기서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18년 동안, 어쩌면 유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살았던 18년 동안 주변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국제적인 우상들, 주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와서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얘기 속에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은 아마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에게 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에게 이미 뭔가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어떤 징조가 임했고 그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군대로 불러 모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다면 적어도 뭔가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하러 갔을 터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확실한 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딜하잖아요. 그건 기드온이도 마찬가지였죠. 전쟁하러 가면서 양털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했잖아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약속해야 된다고 제일 큰 거 하나 바치겠다고 딜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이 인신공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레위기서 27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기사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앞으로 넘어가면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 바로 앞에가 레위기죠. 레위기를 보면 27장 1절부터 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고서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을 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돈은 이렇다라고 돈의 얘기를 해주지요. 그리고서 8절을 보면은 너무 가난해서 그 돈도 없다면은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재산 능력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을 직접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주셨던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번제로 사람을 태워드리는 것은 아닌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곧 그 성전에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터인데 그런 얘기조차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이방적인 생각들로, 이방적인 문화들로 여기에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았으나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 예수님이 왜 그 어릴 때 난지 8의 말에 그 할례를 행하러 갔다가 성전에 비둘기 제물 드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 맏아들을 바치는 관습들이 쭉 이스라엘 속에도 있었고 맏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관습 속으로 자리해 왔던 후대 역사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던 유일한 상황은 먹고 살기 힘들 때, 외적으로 뭔가 압력을 받아서 진짜 힘들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우리 시절도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서 80년대 후반은 말고요, 정말 인홍해서 사람들이 공장으로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야근 처리하면서 그 아마 여러분 모르겠 저기 그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타이밍이라고 이름이 그 잠 안 오는 약 타이밍 그거 먹어가면서 그거랑 먹어가면서 밤새 미싱 돌리고 있었던 여공들 그 꼼빡 졸다 보면 미싱 이 바늘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이러는 시절을 지냈을 때 그때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참 많이들 기도했었어요. 제 모교회에서도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부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것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 찾았던 그 열심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면 찾지 않는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냐면은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선거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들 교회에서 처리하기도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2.6%인가 얻어서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간 그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그 출구조사에서 2명 당선됐다 할렐루야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 예배가 계획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무도 당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감사 예배 취소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없는데 뭔 감사 예배냐?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겠죠. 입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으나 정작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입다를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흑역사 시절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향되어 자랐는지, 얼마나 슬픔을 가득 채운 채 자랐는지, 그가 돕당에서 건달패들의 리더였을 때 그가 어떤 자질들을 보이고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담판하는 모습에서 안문과 외교수를 펼치는 가운데 그들의 시도 속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과의 그 맞짱 뜨는 시절 속에서도 기드온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그의
마음, 그의 움직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바치는 경솔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간을 쫓아오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경이 힘들면 찾겠지로 그렇게 했다가도 그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괜히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모세에게 가보라고, 그 바알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다가도 울며 불며 그래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럴 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완성하시기까지를 전체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전지하심을 어쩌면 잠시 잊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열어두신 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은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돌이키겠지 했다가도 돌이키는 모습 앞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상한 마음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또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배워 가십니다. 입다가 그런 줄, 입다를 택하시고 나서 사실 입다를 택했을 때 그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것을 이룰 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그러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입다를 선택하시고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그럴 줄 몰랐단 말입니다. 정말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입다를 배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 땅에 수많은 민초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공장에서 그 생활을 하며 부러지질 때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경제력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고, 그 뒤에 사사기의 이 사이클들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괜히 그 짓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쩌면 후회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날 만나서 바로 잡으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다시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산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12명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아시고 택하셨을까요?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미리 아셨고, 그래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나를 팔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수님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하루하루 만나며 3년 동안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룟 유다의 특징을 만나고 가룟 유다의 인격을 만나고 그와 인생을 같이 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장밋빛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다른 길을 갈 때 마지막까지도 돌아오라고, 마지막 그 자기가 뛰쳐나가서 팔러 나가는 그 직전까지도 그 빵을 찍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사랑과 이 뚝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참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도망가기 바쁜 나 자신을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또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동차도 뒤집어 주셨고 무릎도 뭐 아프게 하셨고 눈도 실명 직전까지 가게 하셨고 뭐 어쨌든 이 길라 사람들 이상만큼이나 저와 씨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곳곳에서 이 땅에 생명 주시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50억 인구 모두를 각자의 독특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셔서 씨름하시고 같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나를 받아들임으로 펼쳐질 새로운 행복한 나라를 살아가자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는 씨름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씨름하셨다면 21세기 시대에 먹을 것 넘쳐나고 마실 것 넘쳐나고 그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곳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각자를 배워 가십니다. 각자의 인생은 그만큼 창조적이기 때문에 미스터리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열어두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겸손함이 찾아듭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쉽게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저를 만나듯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미래를 열어둔 채 풀어가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사실 앞에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자세를 포기하고 또 외쳐야 될 것을 입 닫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정의에 대해서도 입 닫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른 장에서 풀어가야 될 주제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본다면, 그리고 입다의 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적인 사사로 부르셔서 6년 동안이나 길라 지역을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면 두 가지 사실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감격스럽게 또 더불어 길을 걸어갈 것과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또 그에게 또 리더십을 부여하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 앞에 좀 더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언 나눔이나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거들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고 싶거들랑,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얘기에 귀를 더 기울여 보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런 겸손함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도전하는 거죠.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으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들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리더십을 부여했던 것 앞에 사실은 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인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맑은 물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고, 또 엎치락뒤치락 같이 애 키워가면서 그렇게 목자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함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들이 보이잖아요.
입다에 이런 이 딸을 희생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없었을 것 같은 실수들이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 구약의 수많은 이 사사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하나님을 좀 더 잘 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 라고 타산지석을 삼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한 걸음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알아가시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난 너 얘기를 듣고 싶다고, 너 어떻게 살래라고 다가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무슨 거창한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짜잔 드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꿈을 배워 나가는 만큼 나도 주님 동력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